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인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향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8장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은 누가 더 크냐 비교하면서 다투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 문제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죠.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예수님 곁에 더 높은 자를 차지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들여다 불러놓으시고 가운데 세워놓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예수님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조금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조금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개인의 삶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셨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친절히 대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이웃들, 그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환영하고 즐겁게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고 예쁜 꽃으로 단장하고 오면서 선물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영혼들을, 이웃들을 맞아들이려는 태도가 있는가? 작은 몸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이웃들을 정말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겸손과 이런 친절을 요구하시는 것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교하며 다투면서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제자들이었겠죠.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해 놓고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에서 큰 자리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누구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누구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하는 친절함으로 따뜻함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많이 가진 자, 실력이 있는 자, 조금은 알아주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사랑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따뜻함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꿈꾸고 또 수많은 저와 선배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또 정반대의 측면입니다. 따뜻하게 맞아들이라, 환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정반대의 측면에서 누군가 작은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안에 저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한 어린아이를 지금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겸손함과 자기를 낮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또 어린아이 같이 세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이어지는 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것도 하나이죠.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렇죠? 많은 무리가 아니라,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한 사람은 여러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 중 하나인 거죠.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듯 보였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낙심하고 고심하며 혼자 돈 떨어져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고 계셨잖아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것에 예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모르게 고심하고 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음이 향하셔서 굳이 찾아가시고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누가 보면 5장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굳이 오르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베드로 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해변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도망치지도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는 자, 바꿔 말하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이맘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는데 그 전주에 이제 성경학교 활동을 한다고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광고하셨나 봐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억이 났겠습니다.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맞죠. 근데 그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성경학교 활동을 하는데 크레파스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들고 왔어요. 다 그 친구들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안 한다고 제가 막 열든 다음에 그때도 막 피의식에 막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 거를 갖다 줬습니다. 말도 안 하고 빌려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빌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뭔 생각을 하고 썼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세웅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성을 모르겠어요. 세웅이에요. 광수가 전도한 친구인데 광수랑 광수 어머니 집사님이 훨씬 이 집 옆집을 찾아가서 세웅이를 전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들어왔는데 광수랑 세웅이가 둘이서 크레파스를 쓰고 갖다 쓰면 되세요. 그 다음 주부터 얘가 안 나오네요. 세웅이가. 저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은요. 연자맷돌 이 말씀은요. 평생에 제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진짜 그 말이 나비가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는 이러면 이제 구원 못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하고 세웅이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미안하다고 교회 다시 나오고 찾아갔다. 온 교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세웅 교회를 안 오고 세웅이 저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따라다녀서 나중에 중학교 갔는데 같이 또 만났어요. 광수도 만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갔는데 나중에 만나서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너 뭐 나올 생각이 없니? 그때까지도 뭐 몇 년 지났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상처가 되어 있고 저 때문에 한 친구가 세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그 세명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짐이 없어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저의 어떤 실수, 과거, 상처, 무거운 짐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상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들을 내고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심정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 정도로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우리였던 거잖아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또 다른 영혼들, 어둠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